저는 상제님 진리에 입도하기 전까지 50년간 원불교 신앙을 했는데요. 대학교 재학 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신앙도 자연스레 함께하게 된 것이었죠. 깊지는 않았지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배웠고 가족 모두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모교 법경대학과 법정대학, 법과대학 학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고 교당 책임자도 꽤 오래 맡았는데요. 유교적인 관념으로 생활하셨던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시자 원불교 신앙예법과 다르게 시부모님 제사를 극진히 모시기도 했지요. 자녀는 딸과 아들, 남매를 두었는데 둘 다 원불교 재단 대학을 졸업하면서 가족 모두 동문이 됐습니다. 딸 역시 저희 부부처럼 대학 동창과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이뤘는데요. 제 말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던 딸이 어느 날 꺼낸 말 때문에 한동안 심한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겠다는 뜻밖의 선언. 한 가정에 여러 종교가 있는 것이 석연치 않아 결혼했으니 차라리 시댁종교인 기독교를 믿으라고 타일러봤지만 굳게 결심한 딸은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우리대로 원불교 신앙하고 딸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둡시다. 신앙 문제로 딸과 냉전하던 책에 남편이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당시 저 못지않게 딸도 많이 힘들었으리라 짐작합니다. 효녀인 딸과는 여느 5년 이상으로 인연이 깊은 사이인지라 신앙으로 인한 갈등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안 좋았던 감정들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풀리면서 사돈어른과 남편의 49제 천도치성에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후 대전 태울궁 행사가 있을 때면 가끔 참석하기도 했지요. 엄마도 상생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꺼낸 딸의 말에 즐겨 시청하게 됐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고 건전한 방송이라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특히 도전봉독 프로그램에 나오는 영상, 어쩌면 그렇게 풍경이 아름다운지 아직도 감탄하면서 본답니다. 나도 같이 신앙해야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녀까지 열심히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는 모습을 보고 저절로 든 생각인데요. 우리 부부는 후손과 가문을 위해 한평생 살아왔기에 저는 지금도 남편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지난날 했던 고생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과 극복하고 나니 지혜가 열리고 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런 깨우침을 얻을 때까지 살게 돼 감사한 마음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랜 투병 기간 지성으로 병간호한 것에 대한 보답인지 남편이 자식들과 저를 잘 보살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고생 많이 했으니 여생 동안 잘 지내다 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평생 해온 원불교 신앙을 정리하고 나온 다음 지난 4월부터 딸과 함께 상생방송 아침 수행을 틀어놓고 거의 매일 참여하면서
진리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요. 엄마는 진리의 종갓집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도 천상에서 상제님 진리를 잘 신앙하고 계실 거예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제가 상제님 도생이 될 수 있도록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도와준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음력 생일날 입도한 건데요. 아직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딸과 손녀와 함께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전북 남원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연과 호흡하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 덕분에 집에서 가까운 사찰에도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당시 스님들에게 부처님께 귀하라는 권유를 자주 들어서인지 저도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수히 고민했지만 일남 이녀 중 부모님을 봉양할 사람이 아들인 저밖에 없었던 탓에 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농사를 지으며 25살 때 집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2남 1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20대에 찾아온 집안의 우환, 꿈에 조상님들이 나타나면서 부모님과 제가 번갈아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 상태로 4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무속인 말대로 굿도 해보고 사찰에서 천도제도 올렸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생계를 위해 벼농사, 버섯농사, 축산업 등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노력과 달리 좌절을 겪어야 했는데요. 솥과 파동으로 버려놓은 축산업이 크게 실패했기 때문이었죠. 이후 벌목업에 종사하며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졸업시키고 지금은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시청한 상생방송, 상제님 진리를 조금씩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리에 대한 확신과 앞으로 닥칠 가을 대개벽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지인과 친척,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조상님 해원 천도 치성도 하루빨리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21일 정성 수행을 계획 중입니다. 저의 입도를 허락해 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께 반드시 보은하는 참 도생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장 성장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 일제 강점기를 겪었는데요. 진리 공부를 하면서 당시 아버지와 팔촌 큰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틈날 때마다 나누셨던 신비한 대화가 떠오르더군요.
금산사 미륵불상, 일본 폐망, 제주도 세계 관광지화, 상시름 바둑판 등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축지법을 쓰는 신인과 최수훈 대신사, 김일부 대성사와 정역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칠성경과 28수 주문도 읽으셨지요. 그러다 40대에 접한 대순진리회. 별 거부감 없이 신앙하면서 금산사 미륵전에도 다녀왔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와 팔촌 큰아버지에게 들었던 내용을 그곳에서 다시 들었기 때문이었죠. 1년 정도 다니다가 생계 문제로 더는 나가지 못하게 됐지만 상제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이 건넨 말. 상생방송을 한번 보세요. 이후 방송을 시청하면서 증산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싶었는데요. 대수는 맥이 끊어져가는 흙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상제님 진리는 상제님 말씀이 살아있는 백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114에 문의해 성남 태평도장으로 전화했는데요. 궁금한 점에 관해 묻자 친절한 설명과 함께 도장의 위치를 가르쳐주며 방문을 권유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탓에 창원에 사는 딸이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면서 한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지요.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답답한 나머지 더 있으라는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으로 와버렸답니다. 이후 다시 도장에 연락해 근황을 이야기하니 수호사님이 집에 오셔서 진리 공부와 수행을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수호사님과 통화한 다음 날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운신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가끔 오는 자식들이 불편해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2021년 4월 수호사님과의 약속을 3번째로 어기고 말았는데요.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문득 도장 생각이 나서 전화했더니 수호사님이 집으로 오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사배 신고도 제대로 못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뉘우치는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하루는 평소처럼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벽에 머리를 크게 부딪힌 것이었죠. 순간 내가 도인들에게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싱숭생숭한 상태로 상생방송을 보며 소일하던 어느 날 태모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껏 천지의 어머니를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호사님께 연락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과했는데요. 내일까지 생각이 변하지 않으신다면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답하시더군요. 다음 날이 되자 수호사님은
전화로 상황을 확인한 다음 집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상제님, 태모님의 위격과 청수 모시는 법, 기도법, 수행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저녁 청수를 모시고 수행하면서 지난날에 대한 참회도 많이 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수호사님이 방문하셔서 진리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2주 이상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한 다음 집에서 입도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입도식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는데요. 살아온 날들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참 진리를 신앙하게 됐으니 상제님, 태모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조상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는데요. 회원 천도지성도 꼭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통영의 어느 섬으로 시집 왔는데요. 시어머니의 핍박 속에서도 남편과 만남이 운명이거니 여기며 3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주변 환경 또한 녹록지 않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매우 거칠어졌는데요. 이제 상제님 도생이 됐으니 같은 마을 정도생님처럼 밝고 차분하게 변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통영에서도 작은 섬인지라 동네 주민들끼리 사정을 잘 알고 지내는데요. 평소 신병 비슷하게 앓으면서 아주 힘들게 살던 정도세님이 언제부턴가 예전보다 밝아진 데다 건강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죠. 그랬더니 증산도를 신앙하면서 조상님께 치성 올리고 청수 모시는 생활을 꾸준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대답했습니다. 제가 호기심을 보이자 정도생님은 통영도장 강포감님을 소개해 줬는데요. 도생님의 조상님과 시댁 조상님 천도치성을 올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유해 입도식과 천도치성을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배움이 부족하지만 이제부터 청수 잘 모시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